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육신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공급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I'm in you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수요예배 설교 때마다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수요예배 설교 제목을 정하곤 합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신 성도님들께서도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또 무슨 이런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수요 설교를 준비하셨나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저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I'm in you라는 뜻은 I'm in you, 나는 당신 안에 있어요 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I'm in you,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때로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평안한가 물어보았을 때 이 대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평안한지 스스로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질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는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설교 때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가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내가 만족할 만한 수많은 열매와 결과들을 만들었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세어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열매가 없으면,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것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버려질 볼품없는 가지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내 신앙의 수준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내 신앙의 열매로 숫자를 세어보고 내 신앙의 결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지라도 만족할 수 없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이 버려져 불타 버려질 가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는 과연 사람들과 하나님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많은 신앙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가, 이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에,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체성을 설명할 때 포도나무에 빗대어 설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나 오늘 구약에서는 이렇게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설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또한 이 포도나무에 빗대어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같은 시편 80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시편 80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시고 통치하실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나무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포도나무는 그저 아무 사람들에게 훼손당하고 들짐승들이나 먹는 포도가 되어버렸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가꾸시지 않는 포도나무, 본질을 잃어버린 포도나무는 곧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훼손되고 회복이 필요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그 백성의 방향,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망가진 포도나무와 같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교회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고 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과연 드릴 열매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 더욱 그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나에게 셀 수 있는 결실을 내어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너희가 이미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나에게 속해 있을 때 너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결과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안에 속해 있으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아니 항상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결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점수와 수치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받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 모든 것이 수치로 증명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똑같이 가정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고 수능 등급으로 평가하고 우리 자녀들의 직장에서의 연봉으로 우리 자녀들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패로 귀결되는 그러한 각박한 시대를, 사회를,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아픈 모습을 하나님께도 투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눈에 보이는 신앙의 수치로, 열매로, 결과로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해 눈에 보이고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남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결과와 수치만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뤄냈는지 내 신앙의 자랑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끝이 어떤 결과를 맞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며 그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수치로 쌓은, 열매로만 쌓은, 아무런 존재에 대한 질문 없이 쌓은 신앙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신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사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요한복음의 배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도가 아닌 제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생애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질 때 이 초대교회에 어떤 사도의 전통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또한 공동체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 함께 가지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드러나는 수치로, 열매로만 귀결되는 교회가 아닌 그 열매로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재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같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속한 포도나무 가지라는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 위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결과가 아닌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I'm in you.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늘 결과로, 수치로 증명해내야 되는 각박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그 시대의 모습을 투영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낸 결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뿌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둔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수없이 맺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